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이 삶의 방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히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혼자 거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짓고 사회 속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라는 뜻일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모여서 사회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 문화가 규정이 되고 문화 안에서 삶의 방식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단적으로 바닷가에서 사람이 모여서 어부의 생활을 하나의 문화로 형성이 되면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어부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지만 그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평야지대에 정착을 해서 농경을 시작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또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농경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야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석구석에 다 존재합니다. 단적으로 한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가 아무리 아메리칸 스타일을 좋아해도 한국적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군대를 가야 되고 모든 자녀들은 수능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가야만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약 누군가가 이 한국적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나는 이런 상황에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다 하면 사회 시스템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주를 해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이민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도 한국 안에서 한국의 제도적 상태를 부정하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단적인 것이 대안학교 운동일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친숙해지기 시작한 것이 1997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1997년에 지리산 자락에서 처음으로 간디 청소년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많은 대안학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한국 상황에 존재하지만 한국적 교육적 상황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하고 자기 인생의 여러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준 학교가 대안학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안학교는 혁명과 같습니다. 기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 관점에서 성경이 성도에게 강조하는 삶의 방식도 어찌 보면 혁명과 같습니다. 기존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새로운 방식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자기 부인은 자기 소욕에 대한 부인일 수도 있지만 시대가 성도에게 요구하는 삶의 가치관에 대한 부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장 많이 쓰셨던 인용구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쉽게 말을 하면 지금까지는 사회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도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 세대가 우리에게 은연중에 강요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방식의 삶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가치관의 부정으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따라 사는 삶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덧입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삶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떠나는 것입니다. 한국이 싫으면 미국으로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관의 최인증은 절대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부정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늘상 만났던 사람들인데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야 되고, 늘상 해왔던 일들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우리 말만 따라 판을 새로 만드는 게 쉽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놔두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요청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불교처럼 출가를 강요한다면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 이건 쉬울 수도 있어요. 기독교 전통에서도 중세시대에는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회 질서를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시고 있는 삶의 자리는 절대로 도망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서도 그들과 다른 자녀로 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삶의 모습의 변화, 그러니까 삶의 목적 또는 삶의 방식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보통 한 사람을 소개할 때 한 절이나 두 절 정도밖에 할애를 안 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소개할 때 12절을 씁니다. 그러니까 6배 이상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가치관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도요, 노아의 특징이 이런 거였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아직 보지 않는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일을 판단하지 않고 순종했다. 이게 노아의 특징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특징이 비슷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미래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도 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노아의 믿음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을 보여주는 문장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전 성경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삶에서 안정적인 삶으로 가고 싶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흔들어 가지고 네가 가지도 못한, 뭐가 기다리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불안정한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려고 아버지란 단어를 쓰는 것이고, 고향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고, 친척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고, 히브리서는 이걸 또 강조하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의 순종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선택과 전혀 다른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말하죠. 왜 종교를 갖습니까? 물어보면 10명이면 두세 명은 꼭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안정을 얻고 싶어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브라함 좀 이상합니다. 이미 안정을 찾았거든요. 아버지도 있고 고향도 있고 친척도 있었는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떠나서 안정이 없는 곳으로, 불안정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안정을 흔들어 버리시거든요. 평안을 깨버리시거든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도전하라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로 안전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지점, 그 지점을 향하여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문제 안 일으키고, 남편도 문제 안 일으키고,
내 건강도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지금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게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평안에 대한 정의로 가장 좋은 문장은 아마 이런 문장일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모신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상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라면. 왜냐하면 요동치는 상황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합니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말인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본질은 상황에 대한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상태가 평안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안하다 생각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을 얻었는데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었다. 이게 불안이죠. 평안일 수 없죠. 근데 다윗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는 평안합니다. 왜냐? 상황이 평안의 본질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평안의 본질이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순종할 때 같이 가시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도전인가?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도전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린 소년이 3m 정도가 되는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게 평형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나는 안정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 이걸 자꾸만 흔들어 버려요. 왜 자꾸만 이걸 흔들게 하실까?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오늘은 자꾸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남편들이 내 말 잘 들었는데 인상 한 번 쓰면 그냥 끽소리 못하고 잘했던 남편이 자꾸만 반항을 하려고 그러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돌았는데 어느 날부터 나를 배제시키려고 할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을 흔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안이라고 느끼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아이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통제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직장을 통제하고 있을 때, 이게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평안의 상태에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하나님 흔들어 버리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야지만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테두리를 흔들어 버려야지만 내 남편이지만 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통제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안정적일 때는 주의 지팡이가 안 보이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보면 주의 지팡이가 보여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내모시는 겁니다. 누구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 내 삶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십니까?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인정하세요. 하나님 흔드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 흔드시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요. 믿음은 무엇인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부부관계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사업장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인정이 되면 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지점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모험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모험이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사업할 수 있습니까? 모험인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늘 쓰는 말 있잖아요. 믿지고 장사한다고. 세상에 믿지고 하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부분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정직하게 하면 안 된다고 믿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직이라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고3이 되고 재수를 하면 주일에 예배 시간 데려오는 게 참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예배할 시간에 가장 좋은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사에게 데려갈 것인가, 좋으신 주님에게 데려올 것인가, 참 문제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좋은 선생님에게 데려가는 게 안정적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로 데려오라고 그러시는가? 그분에게 데려오라고 하시죠. 위험하죠. 사실은요. 불안하죠. 이게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0%의 재산을 주시면서 11조 떼라면 쉽게 뗍니다. 근데 100%를 주시고 떼라니까. 나 살기도 빠듯한데 100%를 가지고. 근데 그거 떼고 생활한다면 이게 굉장히 흔들리죠. 성경 어떤 말씀도요, 우리가 가볍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모험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는 것도 모험이고요, 직장 생활을 정직하게 하는 것도 모험이고요, 헌금 생활하면서 또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 다 모험입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해지는가?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싣고 싶어 하는 마음이니까요. 나한테는 이게 아무리 위험해도 그곳에 가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야죠. 나한테 이것이 아무리 불리해도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다면 사망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가장 믿음의 위대한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인가? 그는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규정해주는 안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다가 내 자녀를 가두고 가정을 가두고 내 인생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정을 하나님께 흔드실 때 불안한 미래이지만 또 염려가 있는 미래이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주해서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가가지고 주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표현을 어떻게 썼는가? 장막에 거하였다고. 자기만 거한 것이 아니라 아들도 그 손주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갑자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성경 구절 한 군데 떠올랐어요. 이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같이 쫓아가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텐트에 사는 것하고 318명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싶으신데, 제가 이 텐트에서 살았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사는데 필요한 텐트 하나, 아들 집에다 주는 텐트 하나, 손주 집에다 주는 텐트 하나면 되겠죠. 그런데 318명이 텐트 치려면 몇 개는 쳐야 될까요? 100개는 쳐야 되겠죠, 최소한.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따지더라도. 그럼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318명이 아예 성을 만들고 같이 사는 건 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318명이 주인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된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라니까. 318명의 종이 있는데 왜 텐트 생활을 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 안에는 분명히 철학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뭐 철학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한번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텐트에 살았다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몇 개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죠? 100세요. 맞아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쉬운 문제만 나옵니다. 그 다음 문제, 이삭은 몇 살에 야곱을 낳죠? 천국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안 냅니다. 60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야곱을 몇 세에 얻은 겁니까? 160에 얻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 내겠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을까요? 천국에서는 이런 질문 안 냅니다. 다행이죠. 175살에 죽었습니다. 그럼 몇 년을 아브라함은 야곱과 이삭과 함께 산 겁니까? 3대가 15년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60세에 야곱을 얻었어요. 자기 아들한테 텐트 생활 시켜도 160에 얻은 손주한테 텐트 생활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철학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없으면 절대로 그거 못 시켜요. 왜냐? 금쪽 같은 손주인데, 금쪽 같은 아들인데 나는 불편하게 살 수 있죠. 제가 부모 되고 나서 기가 막힌 경험을 많이 해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나?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끼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안 해주니까. 자기 입던 잠바 입히시고, 저도 생각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그건 아니죠. 진짜로 중학교 때는 등치작도 엄마가 입던 잠바 입히고, 그건 진짜 아니죠. 너무 미웠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근데 제가 우리 두 아이 키우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참 웃깁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쇼핑하러 가잖아요. 엄마 아빠는 매대나 할인 코너에 샀습니다, 옷을요. 지들은 정상까지 찼습니다, 지들은요. 근데 그게 안 미워요. 저는 몇만 원 되지도 않은 시계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우리 아이는 다니스가 다른 걸 고릅니다. 근데 그게 안 미워요. 그럼 저는 제 생각에 미쳤구나 내가. 지는 안 먹으면서, 지는 안 입으면서, 지 자식은 먹겠다면 먹이려고 그러고, 입겠다면 입히려고 그러고. 이게 부모 마음이라면,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318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돈이 없어요? 자기 아들까지는 텐트 생활 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160에 얻은 손주까지 텐트 생활 시킨다는 건 그건 철학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정상적이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막 생활, 이 텐트 생활 시켰다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318명을 다 텐트 생활 시키고 자기 아들, 자기 손주까지 다 텐트 생활 시킨다는 거, 이 안에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약속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텐트에 살았다는 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주실 때까지는 텐트에 살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부터 땅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텐트로 살았어요. 쉽게 말을 하면 아직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될 때까지 텐트를 치면서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새로운 해석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집의 가옥의 형태를 제가 문화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문화를 형성을 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가치관에다가 자기 집을 짓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과 다르게 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향받는 게 싫으니까 영향을 받을 때쯤 되면 텐트 접고 이동해버리는 겁니다. 영향받을 때는 텐트 접고 이동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손주도 그들처럼 살진 않겠다. 그 철학이 없으면 318명을 텐트 생활 못 시킵니다. 그 가치관이 없으면 절대로 아들에게, 손주에게, 금쪽 같은 손주에게 텐트 생활 안 시킬 겁니다. 그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험도 하는 사람이지만 가치관이 확실히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치관과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제가 318명의 길리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싸운 이야기 제가 해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신할 연합군들이 소돔 땅을 공격을 합니다. 싹 잡아가지고 싹 뺏어가지고
그들의 고향으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적군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올 때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 중에 소돔 왕이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 당시 문화로 따지면 승리한 사람이 탈취물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전리품으로. 근데 지금 소돔 왕이 뭘 요구하는 건가? 전리품 다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하나의 배려만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을 돌려달라고. 아브라함이 거절해도 됩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내려온 건데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끝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물은 네가 다 가져가도 되는데 사람은 나한테 좀 주는 호의를 좀 베풀어 주면 안 되겠냐고 아브라함이 선언합니다. 난 절대로 네가 말하는 삶의 방식으로 안 살 거야. 다 가져가라고.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도 다 가져가라고. 왜냐? 나는 네가 나를 부욕했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고. 이 가치관도 충돌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삶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삶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내가 나를 복줘도 안 되고 그들이 나를 복줘도 안 된다는 거죠.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돌려보냅니다. 전 이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 다 데려오면 또 텐트 쳐야 되는데 318명도 텐트 치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마 그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여러분, 텐트에는 창고가 없다는 거 아세요? 창고를 드리는 순간 텐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다 재물을 쌓을 생각이 있었다면 다 가지고 왔겠죠. 안 가져옵니다. 철학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현듯 우리가 살던 시대에도, 정확히 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시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시대에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우리 세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님 아십니까? 이분이 1926년에 병든 동포를 고치고 싶어가지고 제약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게 유한양행입니다. 이분이 1971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보였던 가장 근사한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섬기는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최초를 많이 기록을 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제약회사 최초로 기업 공개를 하셨고 국내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시행했으며 유한양행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의 삶의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분이 쓴 유서입니다. 여기 보면 유언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 이제 공익재단을 말합니다. 기부를 한다.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으니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라. 딸 유제라에게는 학교, 그러니까 유한공고를 말합니다.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준다. 그 땅을 동산으로 가꾸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라. 손녀에게는 앞으로 대학 졸업 때까지 필요한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끝. 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요, 자녀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회사하고 법정 분쟁을 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 회사에다 주고 다 사회에다 주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준 게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법정 분쟁할 것 같은데 유일한 박사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법정 분쟁 안 합니다. 아들은 미국으로 가고 딸이 아버지 유언처럼 그 학교를 가꿉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박사님의 그 따님께서 1991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의 이제 유제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분의 재산 200억이었답니다. 참 확실히 좋은 사람은 돈도 잘 벌어요. 더 놀라운 건 200억이라고 하는데 놀래지도 않는 여러분들 더 놀랍고 어쨌든 간에 200억을 개인 재산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이분도 아버지랑 똑같이 합니다. 사회에다 다 환원하고 깨끗이 떠나갑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 이제 유일한 그 유일선이라고 하는 아들이 남아 있는데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유한양행 경영에 개입해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는가?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 시대가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회장이면 아들도 회장이죠. 딸도 회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공사 가지고 있는데 딸이 땅콩 먹다가 흘렸다고 회항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는요. 모르세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아버지가 회장이면 아들이 그 다음에 당연히 회장 되는 줄 압니다. 족벌 정치죠. 족벌 경영이고.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 아버지가 성공하면 온 일가족이 다 함께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뭐 비선 실세가 왜 나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다 같이 대통령 돼버리는 게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당연히 그런 문화 속에서 유일한 박사님이 사셨다면 당연히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도 손주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제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서 또 이 유일한 박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것입니다. 결국은 부모가 문제라는 겁니다. 부모의 삶에 가치관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가 문제지, 아브라함이 텐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삭도 텐트에 사는 겁니다. 이삭이 텐트에 살았기 때문에 야곱도 군소리 없이 텐트에 사는 거고, 유일한 박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제라라고 하는 딸도, 유일선이라고 하는 그 아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전 똑같이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달라지는 삶의 가치관이 있습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위기를 대부분 목사님의 위기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전 그 부정은 안 합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진짜 한국교회 위기는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 새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되는 게 가장 위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고, 교육의 가치관이 다르고, 성공의 가치관이 다르고, 사업의 가치관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게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대학을 다른 방법으로 가셨습니까?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대학교 보내시겠다 작정하시고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결혼시키는 조건과 그들이 결혼시키는 조건이 다릅니까? 우리가 직장을 얻는 조건과 그들이 직장을 얻는 조건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으면 가치관의 싸움에서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들처럼 똑같이 집 짓고 있는 거죠. 그들처럼 똑같이 내가 자녀에게 다 물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내 자녀 키우지 않겠다는 가치관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가치관이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가치관 싸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는 이유예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았는가? 그가 하나님이 계신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땅에다가 눈을 쳐박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그 바라보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위에 성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뭐하러 성을 짓냐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성이 저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뭐하러 성을 지어야 되냐는 거죠. 텐트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고등 종교는 내세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천국이 내세관이고요, 불교에게는 극락이 내세관입니다.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극락왕생하소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이 극락왕생하소서가 뭔 말입니까?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소서 이런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극락이나 천국이나 다 좋은 곳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습니다. 모든 고등종교의 내세관은 다 좋은 곳을 꿈꿉니다. 그런데 불교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장소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장소 차이가 나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기회의 차이입니다. 기회의 차이. 불교는 극락왕생하소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잘 아는 윤회 사상이요. 지금 이 세상에 잘못 살면 다음에 두꺼비를 태어나서 잘 사세요. 그러면 그 다음 세계에 좀 더 낫게 태어나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의 억겁인가를 하고 나면 사람이 해탈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여러 번 있어, 불교는요. 근데 기독교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왜 어려운가?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내 삶이 다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 기회 있다면 느슨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 기회가 있다면 노세 젊어서 놀고 다음 세계에서 다시 잘 살아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는 한 번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합니까? 한 번이니까 기회가요. 왜 모든 재산을 집에다 쌓아놓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바라보는 지점에 하나님께 이미 성을 쌓고 계시니까. 그걸 믿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한 번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 하다 왔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성 만들다 왔다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캐슬만, 우리나라는 유난히 캐슬도 많아요. 성도 하나도 없는 나라가. 롯데 캐슬, 무슨 캐슬. 거기에 살아보는 게 꿈인 것처럼 살고, 방 개수 늘리고 화장실 개수 늘리고 이 땅에다 천국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그럴 겁니까? 캐슬 만들다 왔다고. 하나님 뭐라고? 여기도 있는데 뭐하러 만들었냐고. 좋은 거 먹다가 왔다고 하시겠습니까? 여기도 있는데 뭐하러 그러냐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근사한 지점은 이겁니다. 그의 시선이요. 그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땅에다가 시선을 두고 있을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일까?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우리 큰아이가 수능을 끝나고 이제 제가 우리 큰아이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 두 아이가 서로 싸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집 애들도 싸웁니다. 근데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밖에서는 안 싸워요. 집에 와서 싸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또 주먹 다짐도 안 합니다. 말로만 싸워요. 항상 우리 큰아이가 이깁니다. 말빨이 더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큰아이를 불러서 그랬습니다. 너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동생하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싸우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거냐고. 그걸 제가 천국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좋은 대학도 아니고 좋은 성공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도 아니고 좋은 사람 되는 거다. 너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너라고 하는 인생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너에게 있는 동생하고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냐고.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 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각설을 하고요.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늘 배운 게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 받는지. 우리 애가 그대로 말한 거예요. 나는 공부하는 기계 이상 기계 이하도 아니었는데 좋은 커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커트라도 올려가지고 한 학교라도 올려야 되는 거, 그게 선생님들이 나한테 맨날 가르치는 건데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동생 바라볼 시간이 없었다고. 내 얘기만 하고 동생한테 나한테 맞추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희민이가 상처받은 것 같다고. 아빠 미안해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 다음날 우리 그때 큰애가 둘째를 불러요. 아니 둘째 방으로 가요. 문을 닫더라고요. 잠그더라고요. 둘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엿들을 수는 없고 제안을 몰래 보냈어요. 목사 양심 못 들으니까 제안을 당신이 들으라고. 막 들었어요. 듣고서 한 30분을 얘기했나 봐요. 들어왔는데 제안에 막 이렇게 환하게 웃고 와요. 우리 첫째가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형아가 미안하다고. 내가 네 마음도 읽어주지 못하고 형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너한테 너무 함부로 했다고. 그때 우리 둘째가 엉엉 하면서 형아 내가 너무 속상했다 그러면서 둘이 화해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너무 미안해졌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못 가르친 것 같아가지고요. 천국의 가치관이 뭔지, 하나님께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 아이한테 가르쳐주지 못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커트, 몇 등급, 어느 대학, 월급 얼마짜리, 이런 거에 인생이 완전히 함몰돼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무엇이 귀한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애가 그렇게 컸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텐트 삽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도. 왜요? 아버지가 그 삶을 사니까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할아버지가 부자인데도 텐트 삽니다. 왜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렇게 사니까요. 가치관을 살아내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우리 아이는 다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다. 믿음은 그 잘못을 시정해 나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 우리도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천국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성을 짓고 왔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자 되려다가 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하려고 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다 왔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게 믿음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하는 그런 단순한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삶의 패러다임의 체인징입니다.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나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라도 그걸 감히 하나님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사람, 또한 시선을 땅에다가 두고는 모든 사람이 땅에다 두고 살 때 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오늘 고민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말하는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가치관이 반영된 믿음이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천국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땅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삶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 가정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우리 교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죠? 많은 일에 분주하시죠? 그리고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렇게 산다라고 늘 핑계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시죠?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는 160에 얻은 손주에게도 텐트 생활을 시킵니다. 이건 딱 하나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있고 그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는 상황을 핑계 삼고 여건을 핑계 삼아서 내 자녀에게 믿음을 주기 이전에 물질을 먼저 주고 세상의 가치관을 먼저 가르쳐서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았다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 하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짧게 같이 한번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